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모두에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세상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시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어떠한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낙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게도 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수많은 고생을 거듭하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들었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긍휼히 보시고 한 분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홀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여 회 이상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제자, 성도들은 부활의 증거를 생명을 걸고 전하다가 드디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기독교를 많이 모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느 종교도 모방할 수도 없고 모방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때 사도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부활이 중단되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기독교 기원과 교리의 중심도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교리의 중심도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의 기원과 교리의 중심도 뭡니까? 예,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냥 보고 지낼 수가 없어 기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그동안에 지켜오던 안식일을 없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일은 주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날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골고다에 끌려가 순한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 사망의 권세, 쇠사슬을 끊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주일의 주인 대신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큰 무덤을 자랑하고 임금이나 왕은 왕릉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성 시체를 금수산 기념궁전이라는 곳에 미화로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보존하는 데 들어간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환산하면 미화 약 9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체는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하고 항상 유리관 속에 습시 16도로 유지해야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시체가 역시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의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태똥의 시체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인생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무덤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면 뭐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무덤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무덤임이 분명합니다. 상당히 비싼 무덤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와 영광을 누렸어도 결국에 자랑할 것은 무덤뿐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잠시 누우셨던 곳은 있었겠지만 그곳에 영원히 누워 계시질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자연현상도 생명의 과정도 아니며 분명히 하나님의 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유충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생명의 과정이 아니라 옛것이 완전히 죽고 신기원적인 새로운 생명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부활은 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우리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회생한 자는 다시 죽지만
회생한 자는 분명히 다시 죽습니다. 죽지만 부활한 자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원히 죽지도 쇠하지도 썩지도 병들지도 않는 어떤 몸? 어떤 몸?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성소리 아닐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자리에 우리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 영광의 몸, 영광의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가치와 기준의 의미 이것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가치와 의미의 기준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가치의 기준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믿지 않으며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만 문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림도 내세도 심판도 없다고 믿으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니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살아있는 시간 최대한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음을 알고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져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생명이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으며 선행을 행하거나 진리를 탐구하거나 의를 추구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부활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습니다. 묻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고 정욕을 절제하며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재림의 날, 주님의 날을 생각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전혀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 다 되십시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전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배를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아멘 하셨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셔야지요.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지금 분투 노력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며
선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누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헌신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말씀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돈 낭비하는 것 같으며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미련한 사람들 같이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 부활하신 저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해처럼 달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천만대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에 나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 살 것을 믿기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도 없을런지 모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소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나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함께 있게 하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여러분 분투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요 우리의 부활의 보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선을 그었습니다. AD와 BC로 역사를 바꾸어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고 썩어질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죽음도 환경도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병든 몸도 약한 몸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순교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부활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로 이 땅 주님 부르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려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 청지기 노릇 잘하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상급을 네게 주노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